안녕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분에 넘치는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던 그분을 기억하면서 저는 이제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요. 일본에 가 있는 지가 지금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그 반평생을 일본에서 살은 것 같아요. 반평생이니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청년 때 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중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보면 벌써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제가 이렇게 옛날에도 제가 원래는 강원도 출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강원도 평창군 아시죠? 거기 스키장 있는 동네에 살아요. 그런데 강원도 평창군 하면 옛날에는 아주 산골이었어요. 그냥 시골도 아니고 산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1979년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어요. 띄엄띄엄. 그리고 테레비 본지는 뭐 거의 80년대 중반 돼서 처음으로 테레비가 집에 들어오고, 너무 가난한 그런 시골이었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반평생을 지내고 나니까 청년 때에 갔다가 지금 이제 중년이 돼서 보니까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또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대답을 할까? 대답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예,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오늘 베드로의 이런 그 대답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예, 제가 주님 사랑하시오. 물론 저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왜 자꾸 세 번이나 하셨을까? 이 질문 앞에 서서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삶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하는 이 물음 앞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을 바쳐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듣고 싶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으면서 27년간 저를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너무 놀랍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래는 저는 한국에서는 CCC에서 제가 훈련을 받고 1991년도에 일본에 처음 갔습니다. 가서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런 지금까지 여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전혀 이렇게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와 때를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 함께 하시는 그 위로의 역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는 CCC 단기 선교사로 갔어요. 아마 여기 요즘 단기 선교 많이 다니는데 단기 선교로 갔다가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학생 전도를 하겠습니다. 캠퍼스에 나가서. 그런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일반 대학에 가서 학생 전도를 위해서 학생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을 마친 후에 또 신학을 하고 또 신학을 하면서 협력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전임 전도사, 목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거의 20년이 걸렸어요. 18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7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목사로 이렇게 봉사하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 나가지고 이제 딱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로 놀랍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저희들이 개척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 모습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병든 자가 나아지고, 또 정말 귀신이 물러가고, 정말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 해결되고, 그러는 역사는 하나님 바라볼 때 해결되는 것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매년의 슬로건이 뭐였나니까, 하나님 올해는 홍해를 건너게 도와주세요. 올해는 홍해를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첫 해를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는데 정말 그 개척 멤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3명이 있어요. 남자 우리 애들만 3명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첫 해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세요. 정말 앞에는 홍해가 맞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무엇인지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면 지팡이를 사용하실 것이고,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 해 동안에 너무너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결해 주셔서 점점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두 번째 해에는 하나님, 올해는 낙타가 바늘기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믿는데 믿는 척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상식으로 안 되고 또 우리의 어떤 조건을 봐도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낙타가 바늘기로 막 들어가는데 막 신기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근데 저는 본 거예요. 느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까 이젠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황도 믿을 수 없고 조건도 믿을 수 없고 정말로 사람도 믿을 수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신기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상황이 변화되고 사람 마음이 변화되고 막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들. 세 번째 이렇게 해가 됐을 때는 하나님 올해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게 해주세요. 절대로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를 깬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거 보셨나요? 그래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계란으로 사실은 바위를 안 깨지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계란을 세 번째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역사를 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보셨죠? 아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보셨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도 여러분 보셨죠?
이제 이 청신제일교회를 통해서 막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고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고 홍해를 건너고 하는 것은 다 믿음의 역사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만지면 만져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매년마다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세워가져 가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체험하게 하셨고 보게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난 가운데 있었으니까 노예로 430년간 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얽매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를 가시는데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다 허락하셔서 광야에 40년간 그들을 훈련시켜가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야를 건널 때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이 광야를 걷는 그런 인생인 것 같은데 돌아가 보니까 정말로 그 광야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근데 광야가 나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속에서도 왜 나에게만 이런 광야가 있어야 돼? 왜 나에게만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 왜 나에게만 그러는데 돌아보니까 그 광야가 얼마나 나를 크게 하는지 몰라요. 이제 27년간 있는 동안에 교회를 개척하는 동안에 계속 지나니까 파란만장했다. 우리 큰아들이 우리 막내가 그랬지요. 막내가 어느 날 이야기하는데 그때 7살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하다. 인생이 고통스럽다. 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지요. 어린아이가 7살 애가 인생이 그냥 피곤하다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인생이 파란만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인들은 어떻겠어요? 돌아보면 다 산 넘고 바다 건너서 또 보니까 또 산이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몰아가셔서 돌아보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덜렁 들어다가 가나안에 갖다 놨으면 그들이 어땠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갖다 놓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은 훈련시킨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냥 갖다 놓으면 너희들이 잘나서 우리가 여기 가나안에 왔어. 우리가 잘나서 정말 여기를 정복해서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관계를 아주 확실하게 견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 그래서 저희 일본에서 27년을 살면서 그런 모습으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일본에서 이제 27년 있는 동안에 아까 그 대학에서 이제 대학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해서 제가 강원도에서 나서 이 박사과정도 마쳤어요. 일본에서. 그런데 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제가 시골에서 나가지고 공부도 별로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때와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춰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말도 잘하고 정말 행정처리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그 때가 안 맞아가지고 다 흘러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와 때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광야에서 그렇게 우리가 시와 때를 맞추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때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그 만나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만나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만나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만나를 먹어야 우리의 건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매일 주시지만 그 매일 주는 만나를 이틀치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딱 놓으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매일 그 만나를 먹고 또 다른 날 또 만나를 먹어야 그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그날. 그러나 마지막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걷어도 속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감격스럽고, 그것도 그냥 하루가 아니잖아요. 우연히 내려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가 한 달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 달 동안 무슨 기후변화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가 아니잖아요. 이 만나가 40년간 내린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첫 열매가 맺혀진 그 순간까지 만나가 내리는데 얼마나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겠어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만나가 그렇게 사모되어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따라서 먹여주시는 그런 모습,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말 정신제일교회 여러분들이 매일의 만나를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제가 오늘 제목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거지만, 그러나 이 일들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했던 그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내가 그런 믿음을 지켜갔을까? 사실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이 말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동일하게 우리가 연관지어서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게 된다면 다 풀린다. 먼저 세상 일을 해결하고 내가 주님 쫓아갈게요.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주님 헌금할게요. 내가 좀 명예 좀 얻어가지고 주님 봉사할게요. 내가 뭔가 시간 좀 나면 봉사할게요. 다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풀려가는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이 세상 것 한번 풀어보고 한번 해보고 경험해보고 내가 주님 따라갈게요 하는 그 순서가 아니라,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늘 제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요즘은 서게 됐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제가 정말로 내 생명을 다할지라도 주님 사랑해요 하는 그 사랑하는 모습이 내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내가 섰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생활들이 정말 하나님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마음에 들기만 하면 끝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참, 사람 마음에 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서 사람 마음에 들기 어렵죠. 성격 차이도 있고, 뭔가 틀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어렵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드는 이유는 사실은 마음에 들 수 있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은.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맞추면 되지요, 그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내가 들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 쪽에서 한번 생각해봐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그 마음에 들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이 바라봐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청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동감해주고 함께 가지고 그런다면 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서로 마음에 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동일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겠네 하고 쫓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만 해준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이 세상 것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7년간 일본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을 인정하시고 정말로 다윗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섬기며 살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교제로 묻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는 말씀하시면 여지없이 순종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부족할 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이제 한번 다윗을 통해서 보고, 야, 내가 너무 훌륭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참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언제든지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힘을 주셨고, 내가 낙담할 때 희망도 주시고요, 절망할 때 용기도 주시고, 쓰러질 때 세워주시고, 아플 때는 치유해 주시고, 너무 외로울 때는 업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등을 한번 이렇게 따뜻한 모습을 매일매일 걸어보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손잡고 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오늘도 매일매일 희망찬 그런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주님께서 행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훈련시키셨는데, 나는 다 주님을 쫓아간다고 그들이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고난당하고 잡히고 정말로 이렇게 매를 맞고 그 고통 중에 있는 것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을 향해서도 그들이었는데 다시금 그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오늘 묻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히려 오늘 이미 부활절 전이지만 오히려 다시금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정말로 나와의 새로운 관계, 전적인 믿음과 순종의 관계, 나 한번 믿어봐. 정말로 나를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 한번 믿어봐. 나 한번 따라와봐. 그러니까 나에게 내 말하는 것을 그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과학 문명이 발전되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면 뭐 세계 어디든지 금방 다 검색이 되고요. 뭐 일생활권이 될 만큼 이제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오늘 갔다가 오늘 돌아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시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과 저와 사이에서는 가장 가깝게 주님이 내 옆에 있어요.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런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은 상관없이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순종했는데, 그 순종하게 하고 그들에게 위임하셨는데, 그들이 그냥 같은 그들의 모습 보고 얼마나 슬펐을까.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세워갔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당하셨던 주님의 고난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로 처절하게 우리가 고백되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다 아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의 영화를 보면서 그분이 당하셨던 그 고난, 채찍에 맞고 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또 매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지거리를 당하고 아무런 정황 없이 그대로 받고 그 마지막 모습 속에서 고난당하는 모습 속에서 이 정말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 매를 맞는데 그 예수님께서 매를 맞는 모습이요, 그냥 맞고 나서 이제 좀 그만 맞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채찍으로 다치면은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고통, 그냥 여러분 바늘로 이렇게 침 맞듯이 이렇게 찔림 받아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채찍으로 맞았는데 그 채찍을 뺄 때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지고 채찍 끝에는 다 뼈로 된 아니면 쇠로 된 그런 납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살에 다 박히고 그것이 뺄 때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오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주님은 맞으시고는 그만 맞았으면 좋겠다, 이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냥 엉금엉금 걸어가서 자기의 모습을 거기에 또 대는 거예요. 그 정말로 벌거벗은 모습을 그 채찍에 맞고 정말로 매로 맞는 그 모습 속에 기어가서 다시금 엎드리는 모습 속에서 제가 절망하고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다시금 올라가서 자기의 당신의 모습을 엎드려서 내가 그 채찍을 더 맞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내 속에서 절망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셨는데, 저분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냥 말 한마디로 내가 사랑해요 하면서도 정말로 고통스러움 다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처럼 그런 모습이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로 고난주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까지 기어서라도 내가 더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그 침뱉음을 아무런 정황 없이 내가 더 침뱉음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몸부림쳐지고 정말 통곡이 나오고 주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고통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다 도망갔을지라도, 그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 다 도망가고 이제 마지막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는 사실은 고통스러운 말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굴 들 수 있겠어요? 다 도망가 놓고 사랑하는 줄 안다고 해도, 사랑하는 줄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하죠.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만큼 내가 사랑하느냐 할 때 전혀 대답할 수 없는 내 모습. 그래서 선교의 현장에 가서 제가 이런 모습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선교하고 싶고, 이런 모습으로 선교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싶고, 정말로 예수의 심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구나, 그 모습만 제 속에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사랑했나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믿었나요?
제 속에서 너무 믿는 척이 많았고 사랑하는 척이 많았고 섬기는 척이 많아 척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처럼 내가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주님이 받으신 그 사랑만큼 내가 기어서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서라도 다 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형제를 사랑하든지 부모를 사랑하든지 이웃을 사랑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든지 정말로 처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다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내 모습은 절망스럽고, 그래서 오늘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저와 여러분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렇게 느낀다면 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교제하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잘 알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생명 바쳐 사랑하셨구나, 생명으로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어진다면 똑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우리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과 더불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그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의 소망이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주님의 고난 당했으니까, 주님이 고통 당했으니까 나도 고통 당해야지.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고통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내가 기쁨으로 산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속에 날마다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로 내가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다 도망가는, 고난 가운데 도망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 서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서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처절하게라도 하나님 주님 쫓아가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용서하신 용서로, 주님이 섬기는 섬김으로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다 순종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신 주님. 그래서 일본에서 저희들은 이제 27년간 있으면서 자녀가 3명이 있어서 25 됐어요. 25이고 23이고 또 지금 13, 초등학교 6학년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모든 부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그냥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명도 없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여주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 왜냐하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우린 그 약속 믿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도 치료해 주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 너무너무 세밀하게
마음의 묵상까지도 다 이루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경험하셨어요. 일본에 가서 저는 한 번도 굶어보진 않았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막 힘들어 그런 것도 없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정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터전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서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제일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격스러워요. 뭐라 그랬지 아까? 언덕 위에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 그러니까 오니까 터가 얼마나 높은지 다 보여요. 조금 저녁 때 오니까 이 빛이 나니까요. 정말로 이 모든 사방을 비추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이 낫게 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었어요. 이 교회가 탁 차고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은 제가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함께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간증을 일본에 가서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슬슬 팔아서 재미있게 할까, 아니면 너무너무 못하는 설교 가지고 그냥 이렇게 따분하게 할까 망설였어요. 근데 아마 재미없는 설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을 정말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보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서서 제가 주님 사랑해요, 나 여기 있어요, 그렇게 막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야, 누구 정신제일교회 어떤 장로님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 어떤 집사님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 어떤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 하나님이 고백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이렇게 뭐지요? 막 흥분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흥분을 하면요, 참지 못하는데 막 여러분이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지금 어렵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교회를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거 떳떳하게나 교회 다녀 이야기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하나님 앞에 혼자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다시금 택하셔서 세워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 정신교회가, 정신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정말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흥분돼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 모든 동서남북이 보이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동서남북을 한번 봐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동서남북 한번 봐봐라. 네가 보이는 것, 네가 꿈꾸는 것,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이제 눈으로 보는 것 말고 더 믿음의 눈으로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세상 끝까지 다 봐야죠, 그죠? 하나님 보니까 다 보이네요. 다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을 다 여러분에게 주신다. 나에게 주신다. 그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 보고
함께 보조를 맞춰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가 자꾸 이름이 나오는데 청신제일교회가 정말로 이제 우리의 가시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모든 땅끝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다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일본 제자들 교회가 그 동경 바로 옆에 이렇게 한국어로 치면 부천이나 아니면 성남이나 뭐 그 정도에 있어요. 근데 우리 가와구치라고 하는 그 시에 있는데 가와구치 시가 70만입니다. 가와구치 시가 70만인데 어떤 성도들이 물으면 성도들이 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저는 성도들 수가 어쩌면 뭐 개척하고 나니까 한 사람 나가면 자리가 얼마나 큰지요. 자리가 커가지고 막 이 담임 목사가 마음이 좀 아프고 막 그런데 그럴 것 같은데 제 속에는 항상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에 관한 믿음이 있어요. 홍해를 열어 가실 것이고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깰 것이고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실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저는 70만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가오구치 시민이 70만인데 교회 밖에 있는 성도가 이게 70만이고 안에 있는 성도는 한 30명 됩니다. 교회 안에는 30명의 성도가 있지만 이 교회 밖에서 정말로 우리의 양들이 70만이 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 청신제일교회가 이제는 이 뭐 인천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열방이 우리의 정말로 목양지가 되고 여러분이 함께 바라보는 그런 지경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꿈꾸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꿈꾸기만 하셔요.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셔요. 일은 내가 할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옆에 저양간 이렇게 지으시면서 아유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하셨지요. 우리는 꿈만 꾸면 되는데 꿈을 안 꾸니까 문제예요. 그렇죠?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 계산하다가 못하지만 우리 꿈은 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공짜잖아요.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꿈 꾸는데 세금 안 내잖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꿈을 꾸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고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을 품고 열방을 품고 그렇게 큰 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에게 그 꿈이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해요.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제 숙제가 뭐냐면 우리 작은 교회니까 다 보이는데 꼭 가면 우리 사랑하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 졸아요. 그러면 내 꿈은 우리 아들을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을 깨울까? 저는 이렇게 목사의 아들, 교역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처럼 막 특별하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너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해야 돼, 똑바로 앉아야 돼, 눈 크게 떠야 돼, 그런 것이 아니고 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도 조는 동안에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도 다 집에 가면서 난 너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의 꿈은 너가 설교할 때 안 조는 거야. 근데 오히려 제가 회개가 되죠.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아들이 잘까? 청신제일교회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집에 온 것 같아요.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아버님이 이제 한 80 되셔가지고 계시는 참 눈물이 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아버님을 내가 섬기지 못하고 일본에 가서 27년간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좀 멀리서만 이렇게 전화만 드리고 근데 오랜만에 한 번 하루 가서 이렇게 자면서 아버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기다렸을까.
지금도 보고 싶어하는 그 아들. 근데 이게 오랜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럴 것 같아요. 아들아, 더 큰 꿈 가져라. 내가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네가 졸지 않을 때까지 기다릴게. 그리고 내 이야기를 이해할 때까지 기다릴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니? 예. 내가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은 그것을 믿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주님은 그 아들이 예하는 것,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제가 제대로 안 하니까 제대로 교육시키려고 저 사랑하냐고 물었을 거야.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주의 심정은 그 사랑하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 같아요. 나 사랑하니? 예. 나 사랑하니? 예. 그래, 고마워. 그럼 이제 내가 너에게 부탁할게. 내 양을 쳐라. 그때 다 맡기고 일을 맡기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그 음성을 한번 들으시고 이제 더 열방을 품고 여러분이 이제 꼭 꿈꾸는 정말 주님을 향한 비전으로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여기에서 너 하나님을 만나기를 차원하는 심령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여러분이 만난다고 하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건강이 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기도가 다 들어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다 들어갔어요. 이미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다 해결된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버렸잖아요. 홍해를 건너버렸잖아요. 홍해를 건너버린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순간에 이미 홍해를 건너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미 역사가 또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문제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홍해를 건넌다고 해도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이 있고 정말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없어서 목이 갈증이 나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간구할 때마다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가는 길은 가나안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 길을 가는 길이 이미 다 해결됐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의심하는지 몰라, 그죠? 정말일까? 주님이 살아계실까? 나 이제 용서받았을까? 이게 정말 이거 끝나면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미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다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27년간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매일 넘치도록 저금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부족해서 굶어 본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런 부분에 병들어서 죽지 않았어요.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냥 우리는 여기서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들이,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꿈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다 들어주신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여기 목 뒤에 신경줄 하나 건드리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축구 선수고 잘하는 사람도 신경줄 하나 건드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떤 것도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수밖에 없어요. 광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의 그 길들을 가면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재미없는 설교가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매일매일 인도해 하시는지, 오늘 내가 여기 있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된 여러분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최고의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빵 뚫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홍해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바위로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게 해주세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그 입질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두서없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어찌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하는 그 말씀 이야기까지도 믿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흠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내 모든 삶을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꿈꾸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고,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정신제일교회가 이 지역과 세계를 다 책임지는 정말 열방의 제사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